아멘.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 본 환상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이야기가 나오죠.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. 자,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메대로 그리고 바사로 페르시아죠. 이 정권이 움직여 갑니다. 그 2절을 보면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바사에서 세 왕들이 나오고 그 넷째 왕은 굉장히 강해서 헬라 나라를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메데, 그다음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죠. 그 사이에서 있을 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. 또 그런데 3절을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온다고 하죠. 3절을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.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능력 있는 왕은 마케도니아의 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4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누인다라고 하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점령하죠. 그리스, 소아시아, 지금의 터키, 그다음에 애굽, 또 이스라엘 그 땅도 그 팔레스타인 땅도 다 점령하고 바벨론 나라의 그 자리들도 지금의 이란, 이라크 이 땅들도 다 점령을 합니다. 그리고 저 멀리 인도까지 이르는 인도를 다 점령하지 못하지만 인도까지 이르는 아주 큰 그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인가요? 그때 갑자기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죽죠. 독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독살이든지 열병이든지 아무튼 풍토병이든지 갑자기 또 죽게 되면서 그 큰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. 그 이야기가 이제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. 자,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요. 정말 복잡합니다.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인데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이 꿈의 이 해석은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말라기와 어디입니까?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에 있었던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예요. 자, 북방왕과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 이후에 분열되었던 그 제국의 그 제국 중에 큰 세력,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. 남방왕은 이 애굽 지역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되겠고, 그다음에 북방왕은 이 바벨론 지역 또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셀류코스 그 왕조가 되겠습니다. 다 누굽니까? 알렉산더의 장군들이었어요. 나라가 세워져 그곳을 다스리게 했었던 그런 장군들인데 각각 나라를 차지하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되죠. 복잡합니다.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가기도 하고 노략하여서 이 8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죠. 북방왕을 쳐서 애굽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방왕은 이 애굽 지역에서 나온 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프톨레미 왕조죠. 그다음에 이제 북방왕은 이제 셀류코스 나중에 보면 이 이름이 좀 그 왕의 이름이 바뀌죠. 셀류코스에서 안티오쿠스 3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서로 화친하죠. 정략 결혼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겼다 졌다 반복합니다.
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세력을 잡았던 왕은 남방 왕, 이 프톨레미 왕조가 세력을 잡습니다. 그래서 이 어디입니까? 이 팔레스타인 또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땅도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죠.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는데 북방 왕이 남방 왕을 공격해 들어갑니다. 처음에는 잘 안 돼요. 했다가 물러가고 그 아들이 더 큰 군대를 몰고 내려와서 다시 싸움을 싸우고 그것도 안 돼서 다시 더 큰 군대를 데려와서 전쟁을 합니다. 북방왕이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하고 남방왕이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게 되죠. 그래서 이제는 이 셀류코스 제국이 그 나라가 프톨레미 나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패권을 잡게 되는데, 오늘 말씀을 보면 영화로운 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의 영화로운 땅,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죠. 예루살렘이 이제 이 셀류코스 그 왕조에 의해서 다시 다스려지게 됩니다. 그 안티오쿠스 3세가 다스리게 되죠.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, 이 여자의 딸이라는 그 말뜻이요 클레오파트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, 이 클레오파트라와 정략 결혼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그 또 다른 클레오파트라가 여럿 있습니다.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.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은 점령을 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한다. 18절인데요. 여기서의 한 장군, 이 셀류코스의 안티오쿠스 그 왕의 그 정복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이 한 장군이 누구냐? 바로 로마의 집정관, 로마의 장군이 이 안티오쿠스의 이 정복을 이제 그치게 만듭니다. 오히려 정복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셀류코스가 이 로마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, 로마에게 이게 굴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. 자, 저도 이렇게 그 역사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남방왕, 북방왕, 또 남방왕의 아들, 또 그 서로 이렇게 공주를 보내기도 하고 공주에게서 난 자의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위해 권세를 받아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. 결국은요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서로 싸우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, 바벨론 멸망 후에 그 주권이 그 고대 근동의 그 세력을 차지하는 패권이 페르시아로 갔다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프톨레미와 셀류코스의 두 큰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그다음에 서로 싸우다가 그때 등장했던 로마 나라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 일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참 복잡하죠. 전쟁도 많고 정략 결혼도 하고 다시 싸우고 그 아들이 싸우고 이 땅들을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런데요,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남쪽에 있는 이 애굽과 또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 땅을 차지한 그 두 세력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꼭 밟히는 땅이 있는데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. 거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팔레스타인 그 땅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전쟁,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밟힐 수밖에 없었던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,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. 너무너무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페르시아, 알렉산더, 프톨레미, 셀류코스, 그다음에 로마 이어지는 이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역사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 모든 언제나 강하고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들이 꼭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습니까? 근데 이 바벨론의 그 강한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다니엘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.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 일들이 일어났고, 그 다음에
바사 나라, 페르시아 나라가 그 나라를 다시 차지하게 되고, 그 페르시아 그 나라마저도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,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도 그냥 33세의 나이에 죽게 되고,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. 서로 열심히 프톨레미와 셀류코스가 싸우지만 결국 그 나라들도 물고 물리고 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, 새로운 나라 로마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.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고 강해 보이는 그 나라들도 결국 끝이 나게 된다는 것, 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.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, 세상 역사의 그 흐름을, 세상 역사의 그 모든 그 진행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보게 됩니다. 자,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나아갈 때, 유다 백성이 살아나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. 이 수많은 그 전쟁 속에서 대체 어느 쪽에 붙어야, 어느 쪽에,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참 복잡합니다.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이 있죠. 뭐 페르시아가 강하다고 해서 페르시아에 붙어야 될 것도 아니고, 알렉산더가 강하다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협력해야 될 것도 아니고, 뭐 프톨레미나 셀류코스 또 로마까지라도 마찬가지죠. 이 무엇입니까? 그 힘센 나라에 의탁하고 그 힘센 나라와 함께 그 세력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, 거기에 편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, 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편에서, 하나님 곁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. 지금도 이때는 참 세상 그 역사와 정세가 복잡했구나,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여러분 보세요. 그 지금도 아주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, 또 전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과 또 중국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과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, 우리 조국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때에 우리 기억하시죠? 이 모든 역사의 진행과 흐름 속에서 우리가 대체 어느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예상도 해보고 대응도 해보려고 하지만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 세상 나라의 흐름과 주권, 그 역사의 그 주권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,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기억하면서, 어떤 나라에 편들고 어떤 나라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,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이 세상 패권을 차지하는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그 긴 역사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,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, 우리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주님, 이 세상의 힘과 패권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,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,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,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, 또 우리의 조국,
가운데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들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